시간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이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 중에 인생을 2번, 3번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처음 하는 선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2번, 3번 똑같은 문제 앞에 서 보았다면 이전에 했던 실패와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중에 2번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처음 가본 여행지에서 지도도 없이 목적지를 찾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그렇게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라고 해서 다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대부분 인생에서 첫 번째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의 선배들에게 듣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후회스럽더라,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성공의 역사가 아닙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본보기가 되는가? 우리도 대부분 그들과 다름없이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 문제에서 실패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동일한 문제 앞에서 실패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한 번만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인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잘못할 건데 이들의 잘못 속에서 나의 모습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야기가 진행이 됐지만 사사기 19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기브아 땅 갔다가 레위인의 첩이 죽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을 데려다가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말씀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땅에 있었던 이 패역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40만 명이나 미스바에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기록을 보니까 아마도 그 중에 베냐민 사람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아 땅이 베냐민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1지파에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어른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진술을 하라.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이 기브아 땅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고 가장 크게 어려움 당했던 것은 자기의 첩이 죽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힙니다. 나의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첩이 그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역이 아무리 다양한 영역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내리는 결정은 영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아 땅에 대해서 흥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죽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흥분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 어떤 땅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 레위인이 첩을 둔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브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느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레위인이 첩을 얻은 사건이나 또는 기브와 땅에서 사람들이 성폭력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만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레위는 특이하게도요,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모여 살지 않습니다. 12지파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각각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도와주라고, 성전 재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지파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바른 길을 지도하라고, 영적인 리더가 되라고 그렇게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면,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고 그 타락을 보여주는 실상이 기브와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의 40만 명의 사람들은 기브와 사람들을 징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고 회개를 먼저 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들도 안 할 것 같은 짓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브와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앞단계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봅니다. 기브와 땅에서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기브와의 불량배만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7개월 만에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는가? 벳세메스라는 땅으로 돌아오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너무 신기해서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5만 70명이 얼마나 큰 숫자면 한 집파 전체보다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사무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미스바로 모이라고, 총회로 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두 시기,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나 사무엘의 사사로 있던 시대에나 다 그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사무엘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 여기서 졌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어요. 상식적이라면, 그럼 다시는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쟁 지원서를 나눠주면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이제는 빼지 말고 전쟁에 나오라고, 기장 찍으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에게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나 죽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전쟁을 진 게 문제가 아니고 5만 70명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다르니까 결론이 달라요. 사무엘은 원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어떻게 문제를 진단한 겁니까? 기브와 불량배들이 문제다. 그들이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레위의 아내가 죽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도 모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진단이 다르니까 답이 달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니까 기부와 사람들만 처단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우리가 제출하는 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잖아요. 예수 믿기나 안 믿으나 비슷해 보이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중에 솔직하게 자녀의 문제가 없는 분들 계세요? 저는 없을 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없는 분들 계세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더 문제라 생각해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얼마나 대화를 안 하면 안 싸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갈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싫어서 피해가는 거지 문제 자체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대부분은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건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건강은 무조건 좋아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좋아도 문제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 왜 믿었지? 문제가 똑같은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의 영역이 같고 문제가 비슷하다고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해요. 같은 문제라고.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은 누가 주관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출제자가 달라요. 영역은 같아요. 여기서도 자녀 문제고 여기서도 자녀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출제자가 다르면 답안도 달라야죠. 똑같은 자녀의 문제에도 여기서 쓰는 답안과 여기서 쓰는 답안이 달라야죠. 똑같은 배우자의 문제도 여기서 내는 답안과 여기서 내는 답안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제자가 하나님이세요. 출제자가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고 출제자가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니고 출제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접근법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자녀의 갈등이 있어요. 이 자리 대부분 부모님이시니까 한 번만 물어볼게요. 자녀와 갈등이 일어나면 대부분 누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대답하세요. 애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문제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 고치려고 그랬잖아요. 너 왜 그따구로 생각해? 아빠가 너한테 준 돈이 그렇게 우스워? 아빠의 등골을 뽑아서 준 거야? 그거 제가 한 말이에요 다. 이상하지? 애가 왜 그따구로 생각을 하냐고요? 왜 그따구로 사냐고요? 그러니까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막 혼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나님이 저 자녀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저러시지? 혹시 내가 이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자녀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엄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달라고 아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영적으로 문제를 보면 다르게 보여요. 우리 중에 남편과 아내가 죽이 너무 잘 맞는 분들이 계십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우리 대부분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늘 갈등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다른 남자를 주셨을까? 이렇게 다른 여자를 주셨을까?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다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상담 받아보자. 우린 너무 다르다고. 상담 받아보고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자고. 서로에게 이게 좋을 것 같다고.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는 달라요. 예수님 믿어도 다른 거는 극복이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름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이 배우자를 나를 사랑해서 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른 여자를, 왜 이렇게 다른 남자를 내게 주셨을까?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 배우자를 주신 거 아닌가? 내가 더 사랑하면 내 배우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요, 대부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아빠와 자녀가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등을 해결하기.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아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배우자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영역이니까. 자녀의 영역이고 부부의 영역이고 경제적인 문제고 재정의 문제니까. 근데 여러분, 출제자가 달라요. 거기가 우리가 인식해야 될 지점이에요. 출제자가 다르면 우리가 내는 답안도 달라야 돼요.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똑같이 모아놓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출제자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무 멀리 왔다고. 전쟁에서 진 게 문제가 아니고 5만 70명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멀리 왔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인 것 같은데, 똑같은 자녀 문제인 것 같고, 똑같은 결혼 문제인 것 같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뭔가를 느끼라고 주시는 문제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성도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도 영적이에요. 배우자 문제도 영적이에요. 물질적인 문제도 영적이에요. 왜 영적이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니까. 내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그 자녀가 아빠인 나를 받아들여요. 내 배우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 배우자가 나를 받아들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말을 잘하면, 저는 그렇더라고. 말을 잘하면 제 아내가 알았어요 여보, 내가 이해할게 하고 등 돌리고 자던데요. 말을 잘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등 돌리고 자는 이유가 뭡니까? 안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줘야.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우리 잘해보자고 허구하던데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는데 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좋아질까요? 영적이니까. 영적이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11가지 지파가 기브와 땅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처단하겠다고 결의한 이후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러분, 11개 지파가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아 땅에 와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베냐민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좋게 말할 때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기껏 해봐 군대를 몇 명 모집합니까? 26,700명이요. 적은 4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주고 싸움을 종결시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기브아 불량배들을 안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는 달라야만 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왜 베냐민 사람들이 불량배들, 착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싸울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파 사람을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고. 이렇게 되니까 불량배인데도요,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지파 지키려고 11개 지파랑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사생결단하듯 싸워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세상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가족보다, 혈육보다 가까운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가족 패밀리이즘이 있어요. 패밀리이즘이요.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 옳든 그르든 간에 무조건 나는 내 남편 편이 되고 무조건 내 자녀 편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패밀리인가? 가족 중심인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이 뭘까요? 이스라엘 정체성을 규정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세 개를 떠나래요. 고향, 친척, 아비요. 이 세 가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보호막이에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가야 돼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고향, 친척, 아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다 떠나는데 대신 어디로 떠나야 되는가? 내가 너한테 가라는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누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고향보다 하나님, 친척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질문이 이렇게 돼요. 어떤 문제 앞에 가든지 간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브와의 불량배들을 처리하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베냐민 사람 똑같이 물어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었다면 이 전쟁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베냐민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이 가니까.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내 남편은 내가 지켜야지. 내 아내는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녀와 배우자와 친척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자녀 사랑하시고 배우자 사랑하시고 그리고 친척 사랑하십시오.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는 일인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거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척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되 다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패밀리이즘. 패밀리이즘이 뭐냐? 옳던 그르던 내 남편은 옳아 이거예요. 어떻게 살던 내 자녀는 내가 편들어줘야 돼. 이게 패밀리이즘이라면 그게 사랑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과연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내 남편을 하나님께 과연 사랑하실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 남편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그 자녀 사랑해도요 하나님이 그 자녀 안 사랑하시면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를 하면 그 남편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끝까지 가요. 무조건 지지를 하면 그 자녀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이런 의미해야 돼. 그래서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도 사랑하실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내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지. 무조건 내 남편이니까 무조건 내 자녀니까 편들어줘야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책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건 꼭 적어 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책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보 당신 잘못하는 거야. 딸아 미안한데 너 잘못 사는 거야. 아들아 너 진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여보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이럽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알기는 뭐하러 이러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아빠가 아이한테 야 너 근데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얘가 아빠 완전 꼰대. 아니 나는 분명히 아이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해서 책망을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요 사랑해서 책망하려면 용기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먼저 돼야 돼요. 그 대상으로부터 인정을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어.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인정이 돼야 내가 하는 말이 비난이 아니라고, 비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인정받아야 되는가?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요,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요. 하나님 앞에 당신 옳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너 옳지 않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이면 엄마 생각이잖아. 그건 아빠 생각이잖아. 그렇게 돼요. 그럼 안 고쳐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인정받았어요. 사랑하는 것도 인정받았고 기도하는 것도 인정받았는데 그래도 말을 해도 안 듣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배우자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 자녀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없이 이 두 가지는 꼭 하세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 정말 제대로 사랑하시고, 두 번째, 절대적으로 기도하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믿으세요. 그 자녀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그 배우자를 고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해야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화평해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화평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검을 주러 왔다고. 검은 뭐 하는 겁니까? 자르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시면 새기세요.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평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준다고 말씀하셨을까? 근본적으로 화평이 검 뒤에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재편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내 자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물어봐야 돼. 주님 눈에도 좋을까 내 자녀가? 이게 더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의 기준에도 내 남편이 좋을까? 주님의 기준에도 내 아내가 좋을까? 이거 물어보시고, 주님 기준에 좋지 않으면 도려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부분을요. 그게 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이랑 부딪히는 게 싫어서 아무 말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랑 갈등하는 게 싫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프지만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 잘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 잘못 사는 것 같아. 엄마가, 내가 너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베냐민은 무조건 자기 식구 편듭니다. 불량배들인데도 내 식구라고, 내 형제라고 무조건 편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저는 우리 거꾸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과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랬다면 이들이 죽었을까? 과연 전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내 자녀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 내 배우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걸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기브와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충돌을 합니다. 총 3번 전쟁을 해요. 왜 3번을 전쟁을 하게 되는가? 2번의 전쟁에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번이나 전쟁으로 나갈 때 11개 지파는 혹시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2번이나 전쟁을 질 수밖에 없었을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첫 번째는 뭘 물었는가?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이끌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래서 유다를 맨 앞에다 세우고 11개 지파가 전쟁을 갔는데 졌어요. 첫 번째 전쟁 지자 그들이 낙심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올라가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하는 걸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까? 아니, 기뻐한다. 올라가 또 졌어요. 2번의 전투에서 무려 얼마나 희생자가 나왔는가? 4만 명이 죽습니다. 40만 명이 전쟁하러 갔다가 4만 명이 죽었으니까 10분의 1이 죽었어요. 더 놀라운 건 베냐민 사람 몇 명이었다고요? 26,700명이요. 2배가 죽은 거예요. 전쟁으로 가가지고.
상식적으로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게 하나님께 묻고 갔는데, 하나님께 승인받고 있는 전쟁인데 그들이 졌어요. 2번이나 졌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2번의 전투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도도 했는데, 그리고 목숨 걸고 전쟁을 했는데 왜 도대체 그들은 왜 진 거예요 도대체? 사사기 20장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럼 답이 어디 있을까? 3번째 전투에서 승리해요. 3번째 전투에서. 그러면 앞에서 했던 2번의 전투하고 3번째 전투는 뭔가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달랐을까 도대체? 들어보세요. 2번의 전투에서 실패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를 잠깐 내려놓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가? 베델로 갑니다. 왜 베델로 가는가? 베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26절 28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화목제를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비슷해 보여요. 앞에서 2번의 전쟁할 때 똑같이 물어봤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가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고 싸우라 그랬는데 3번째 전투도 비슷하잖아요. 도대체 묻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이랑 싸우는 걸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까? 아니 이번 올라가면 내가 이번에는 너한테 넘긴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거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금식은요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뭔가가.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전에 2번의 전투에서는요 11개 지파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니들이 문제다 이랬어요. 니들이. 기브와 땅에 있는 니들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니들만 죽이면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전쟁을 했다면 3번째 전투는요 자기를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울며 밤이 깊도록 그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이제 됐다고 올라가라고. 이제 됐다 올라가라고.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전투는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승리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3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이야기하실 때 혹시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깨달아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외양지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쪽에 있는 잘못은 못 봐요.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를 불러서 너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사냐? 너 아빠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몇 번 말했냐? 이렇게 하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보통 착한 애들 어떻습니까?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 이러잖아요. 근데 애가 조금 똑똑하면 어떻게 하면 고개를 바짝 뜨고 그러는 아빠는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얘도 내 티를 보고 있구나. 아니, 얘가 보고 있는 티는 대들보구나. 내가 더 잘못했네.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왜 슬픈 줄 아세요? 보기만 하니까요. 남의 잘못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슬퍼요. 깨닫는 사람이 성숙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정죄를 못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죠. 어제 저녁 때
저희 둘째 녀석이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군인인데 이제 외출 나와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는데 이제 컵이 있잖아요. 컵을 먹다 이러는 거예요. 엄마 비린내나 이러는 거예요. 컵에서. 이게 설거지가 잘못됐나 봐요. 근데 순간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내가 설거지를 했나? 내 아내가 했나?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제 아내가 했다는 게 확실하면 여보 설거지 똑바로 해야지 이랬을 텐데 내가 했나? 내 아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죄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밥을 먹고 우리 아이가 첫째가 둘째가 먼저 갔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하러 이러고 여보 근데 누가 설거지 했더니 제 아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제가 했다는 거 확실하면 뭐라고 그랬을 텐데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중요해요. 너의 잘못은 잘 보여요. 근데 혹시 내가 한 거 아닐까 싶으면 아무나 못해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혹시 나도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혹시 나도 내 남편한테, 혹시 나도 내 아내한테, 혹시 나도 내 친구한테 나도 그러고 있진 않은가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 똑같은 게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정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참 유리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로 충만할 때는요 나를 못 봐요. 여러분, 내가 아닌 무언가가 내 속에 있어야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유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자꾸만 나를 찌르세요. 너도 그때 그렇게 했잖아. 너도 네 아내한테 그렇게 했잖아. 너도 그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리스도는요 누구를 정죄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정죄하게 만들죠. 너도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자녀를 책망하려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갔다가 자녀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하고 나와요. 미안해. 아내한테 대판 뭐라고 그러려다가 아내의 눈을 딱 보는 순간 미안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는 게 뭡니까? 성경 백독하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 성숙된다는 거에 가장 좋은 증표는요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참 미안하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한테 미안하세요? 왜 미안하세요? 미안 안 하시지만 왜 미안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더 좋은 아내가 그 남편 옆에 있었으면 그 남편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남편들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한테 안 미안하세요? 나보다 훨씬 좋은 성격 가지고 있고 더 인격적인 사람이 내 아내 남편이었으면 내 아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한테 안 미안하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면, 요셉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면 내 자녀가 그렇게 많이 좌절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인 게 참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아들들의 아빠인 게 참 미안하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방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가 네 아빠인 건 미안해. 제가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아니라 당신 좋아했던 사람들 진짜 많았을 텐데. 진짜 많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모든 남자들 다 제껴버리고 내가 당신 남편 돼서 당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해. 그러고 관계가 좋아져요. 잘났다는 말을 하고서 좋아지지 않고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부터 관계는 좋아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세 번째 전투가 자기를 돌아본 전투였거든요.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려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뭡니까? 나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빴는데 좋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나도 한때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나도 한때는 저랬지. 저 아이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내 남편과 내가 다르지 않아요. 내 아내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정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결국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죠.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다는 말은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화평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화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본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들보는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T가 문제가 안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뭘까? 내가 하나님께 대출해야 되는 영적인 답은 뭘까? 이거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내가 뭘 기뻐할까도 아니고 그가 뭘 기뻐할까도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묻는 거고,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묻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그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